주시는 생명의 말씀 시편 91편 9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 (14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91편 9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시편 91편,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91편 제일 첫 번째 1절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그랬습니다. 뛰어나신 하나님 앞에 은밀한 곳에 정말 하나님이 숨겨주시는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 능력 있는 하나님 그늘 아래, 그 하나님의 늘 보호와 인도와 사랑과 긍휼과 지혜와 은혜 안에 사는 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가 특별히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랬어요. 이렇게 지존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데 그가 늘 하나님 앞에 향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내가 늘 찾고 따르며 의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리니 그랬어요. 이 얘긴 바로 뭐냐면 바꿔 말하면 은신처, 피난처, 하나님의 그늘, 아버지의 그늘,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 그곳에서 함께하는 자, 은밀한 곳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여호와의 그늘 아래 주님과 함께하는 자, 또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 주님이 요새로 또 의뢰자로 늘 주님과 함께하는 자, 그런 자는 특별히 오늘 말씀 중에서 본문 말씀에 14절을 결론 짓고 있어요. 이런 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너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늘 하나님이 의뢰자가 되고 하나님이 은신처가 되고 하나님이 거처가 되고 하나님이 피할 요새가 되시고 늘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늘 찬송하며 내 하나님이라고 그분을 의지하며 찬양하는 자, 그런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복이 있느냐? 14절에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건져주신다. 그가 내 이름을 안즉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호와 전능자 또 지존자 그리고 피난처 요새 하나님을 완전한 이름으로 수많은 아버지의 말씀을 동원해서 찬양하잖아요. 그랬던 이 시편 말씀에 지금 기록하며 또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도 찬양하고 있고 또 과거에도 찬양하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이 은혜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다. 그 다음에 지극히 뛰어나게 높여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높여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높여주시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9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희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그랬습니다. 내가 말한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다 라고 말한다. 지금 어찌 보면 1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91편 1절하고 맥락이 같은 것을 똑같이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떠냐? 찬양받으시기 위하세요. 원하세요. 기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늘 바라고 아버지 앞에 피하고 아버지 앞에 숨고 주의 거처를 내 거처로 삼고 교회가 내 집 같고 정말 늘 내가 쉬고 내가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는 것에 대한 가장 큰 기쁨으로 낙으로 삼는 자. 그래서 주님의 그늘 아래 사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데 어떤 복이 임하느냐, 말 그대로 피난처와 거처가 되어준다고 하시는데 피난처와 거처가 되어주시는 구체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뭐냐, 10절에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할렐루야. 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어도 화도 당하던데요. 재앙도 오던데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아니할 것이 바로 어떤 것입니까? 의인에게는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도 오고 고난도 오고 환난도 오고 힘든 여러 여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언서 24장 16절의 말씀처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지되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엎드러뜨리느니라. 아멘. 바로 그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의인은 자꾸 넘어지고 7번 넘어지게 하느냐, 안 넘어지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유는 뭘까요? 우리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셔서 어떻게 하시냐? 나의 재앙을 통하여 이 어려움을 통하여 내가 그 어려움을 겪는 동안 겸손해져요. 또 어려움을 겪는 동안 또 어때요? 나의 혈기, 나의 고집, 나의 아집이 깎여요. 또 이렇게 어려움과 힘든 일을 당하는 동안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회개해요. 이 어려움과 난간을 극복하면서 오직 주님을 앙망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재앙이 넘어진 게 아니죠. 더 영적으로 비상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진정한 화는 화가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웬만한 화로 인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건 화로 취급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화는 어떤 거냐면요, 지옥에 멸망되는 거, 이 시험을 인하여 지옥 가는 거, 이 어려움을 인하여 지옥 가는 거,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살이 가운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화하고 가장 큰 진노죠. 왜요? 살았으나 사망을 선고받은 삶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때요? 날마다 주님을 피난처 거처 삼고 천국이 내 집. 난 잠깐 있다 가는 거. 그리고 나는 늘 하나님과 거하니 내 안이 천국.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이 와도 슬픔이 와도 걱정 없음은 넉넉히 이길 만한 시험을 주시고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길 만한 그 시험 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나된 것을 찬양하게 하심으로 나를 정금같게 나오게 하시니 이것이 나에게는 뭐예요? 오히려 복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믿고 피난처로 삼고 거처로 지존자로 삼는 자에게는 화가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할렐루야.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그때마다 이 재앙과 화 가운데에 그때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너무나 멋쟁이세요. 어떤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사택에서 이렇게 지내다가 물을 끓이려고 물을 막 올려놨어요. 그래가지고 물이 막 끓어가지고 이제 하는데 다른 일을 보시다가 물 올려놓은 걸 몰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일을 막 보시는데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어떤 분이 사택에 볼 일 있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어때요? 와가지고 사택에 부지런히 와서 딱 문을 열었는데 그냥 뜨거운 열기가 불나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확 문은 닫혀 있지요. 날은 따뜻하지요. 불은 막 세게 돼가지고 막 끓었지요. 물은 요만큼 줄지요. 엄청나게. 그거에서 정말 잊어버린 상태의 그 센 불로다가 조금만 있으면 완전히 다 불이 나는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을 처음에는 귀찮다 생각하고 딱 와서 문을 열었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목사님의 사택이 불타지 않게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주의 일 감당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 일을 하느냐고 바쁘니까 불미스러운 일만 나지 아니하도록 어때요? 그분의 마음을 열어서 거기 들어가지도 않아도 되는데 사택에 오지도 않아도 되는데 갈 마음을 주시고 그곳에 탁 들어가가지고 그 현장을 착 수습하게 하셨던 것을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저 여러분 화를 면케 하신다. 어떻게 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여 교회를 거처로 삼고 은신처로 삼고 의뢰처로 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어때요? 이런 화도 재앙도 면케 하신다.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부지 중에도 얼마나 많은 화를 면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제가 아는 분 중에 저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그 성수대교가 무너진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성수대교가 무너진 적이 있는데 제가 아는 교우 한 분이 그곳을 통과하는 곳으로 아침마다 출퇴근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길을 딱 지나가는데 자기가 슉 지나갔는데 갑자기 꽝 이상한 소리가 나더래요. 으악 하면서 그래가지고 딱 통과하자마자 뒤를 딱 돌아봤더니 어떤 일인지 아세요? 다리가 딱 끊어지면서 차들이 막 곤두박이를 치더라는 거예요. 본인이 순간 1초? 0.5초? 이것만 아니었으면 그 전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놀랬다고 하면서 간증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성수대에 떨어지는 분들 중에서도 믿음이 좋으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고를 만나신 분들도 있죠. 그러나 그분들은 또 그랬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을 의뢰하고 거처로 삼은 자이기 때문에 완전한 영벌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부르신 가운데 또 천국으로 인도하신 줄도 또한 믿습니다.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지요. 그런데 특별히 진정한 화는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당하는 게 진정한 화가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 한번 쓰러질 육신이 어떻게 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고
하나님 앞에 숨고 하나님 앞에 피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한즉 내게 어떻게 해주신다? 건져주신다. 내가 나를 안즉 어떻게 해주신다? 높여주신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늘 있는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에 지키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또 피난처가 되시고 지존 자로 삼은 너여 사랑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여 너에게 복이 있도다. 특별히 또 어떤 것을 약속하시느냐. 내가 너를 천사들에게 명령해가지고 지키게 할 거다. 모든 길에서. 할렐루야. 나를 위해 천사를 보내주셨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아멘. 하나님이요 천사를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늘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이 요새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내 그늘이 되십니다. 내 피난처가 되십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내가 거할 영원한 처소입니다. 나는 주님의 거처가 나의 정말 기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만을 다 찬송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자야. 그러면서 내가 화를 면케하마. 그리고 내가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지켜주마. 할렐루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천사들 통해서. 그래가지고 우리가 넘어지려고 치면 천사들이 싹. 우리가 쓰러지려고 하면 천사들이 싹. 내가 정말 지치고 힘들 때에 지치지 아니하도록 천사들이 싹.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아유 목사님 나는 이렇게 그냥 꿈에 싹 와서 이런 천사가 와서 하는 일은 없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일이 참 많아요. 또 때로는 까마귀를 통해서도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데 그에게 사람들을 붙이세요. 내가 물질이 필요하면 누구를 통해 물질을 보내주고 내가 먹을 것이 필요하면 누구를 통해 먹을 것을 주시기도 하시고 내 고민이 있는데 속상하면 누구를 보내서 위로해 주기도 하고 그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 위로의 영, 또 공급하는 영, 채우는 영으로 쫙 천만 군사를 보내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때로는 권사님이 내 천사가 되기도 하고 목사님이 내 천사가 되기도 하고 집사님이 내 천사가 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오늘은 집사님 덕분에 위로를 받네요. 오늘은 우리 목사님 덕분에 위로를 받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아유, 내가 누워있어 끙끙 앓고 있는데 아유 권사님 엄마 이거 약 드시고 빨리 일어나셔. 그래서 약을 딱 먹었는데 아이고 그렇게 아프고 쑤시던 게 약 먹고 나니까 싹 없어서 또 우리 자녀를 통해 우리 성도를 통하여 약을 보내주셔서 또 내가 낫게 하시는구나. 뭐예요? 또 천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영적인 거는 영적인 것만 생각한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 자라고 딱 생각하면서 보면 답이 다 나와요. 여러분 우리의 가고옴 내가 병원에 누워있을 때 누군가가 치료해 주는 거 또 누군가가 찾아오는 거 내가 또 이렇게 내 발로 걸어다니면서 주의 일하는 거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다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내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 주시고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팔이 힘이 없을 때 쭉 떨어지면 찬사를 탁 통해서 팔에 힘이 딱 나게 해가지고 받쳐주시고 하시고 그래가지고 힘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의사 선생님을 통하여 치료의 천사를 보내줘가지고 어때요? 아주 그냥 요게 문제였구만요. 요걸 탁 치료하면 아유 그동안에는 찾지도 못하고 끙끙거렸는데 탁 찾아가지고 싹 치료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이게 다 하나님이 부리는 영을 통하여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의 지혜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만들어놨던 어떠한 것에 대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죽는 사람 없어야죠. 아플 사람도 없어야죠. 거기에 대한 약을 먹었으니까 나야지. 거기에 대한 수술했으니까 치료가 돼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안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기한이 있으니까 또 때가 되면 하나님 부름 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의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정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 아니고는 우리가 여기 와서 서 있을 수도 없어요. 아침에 딱 일어나려고 하는데 아유, 오늘은 진짜 몸이 무겁다. 좀만 더 누워있자. 근데 야, 오늘은 그냥 눈 감고 있을래. 근데도 아유,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좀 가고 싶은데 몸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러냐? 그래서 어떻게 머릿속에 사랑하는 딸아, 말씀을 듣고 힘을 내야지. 내가 너에게 말씀해 줄 건데 말씀이 너를 치료하는 약이다. 오늘 그거 먹고 일어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고 네. 그러면 또 천사들이 양손을 딱 들고 으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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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은 그때도 아이고 일어나가지고 발을 탁 디디면 한 발 한 발 그러면서 옆에서 천사가 있는 거야. 한 발 한 발 한 발 한 발. 아, 그러다 보면 어느새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러한 큰 은혜를 때마다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이렇게 역사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2절에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바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피해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준다. 안전으로 지켜주신다는 거죠. 안전 가운데 함께 해준다는 거예요. 돌에 부딪히면 넘어지잖아요. 돌에 부딪히면 쓰러지잖아요. 비칠하잖아요. 그리고 아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모든 것들을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을 기억하고 늘 감사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사자나 독사나 이런 뱀들은 다 뭐예요? 사탄을 지명하잖아요. 사탄의 사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발로 밟아서 눌러버리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주님의 주신 성령 안에서 고백하잖아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원수 마귀까지도 밟아 눌러 짓밟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되어 있어요? 너희는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차를 찾나니 그랬어요. 마귀가 그냥 사자같이, 그것도 굶겨놓은 사자같이 막 잡아먹으려고 할 때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저는 나의 사랑하는 자다. 입 다물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입 벌리지도 못하게 딱 닫아놓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거처로 삼고 의뢰하며 지존자 되신 하나님을 찬송할 만하지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악한 세력들이,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의 일을 하는데 많은 방해거리를 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베드로 사도가 주의 복을 막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뒀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감옥에 가뒀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감옥을 쫙
천사들과 함께 열어가지고 그것을 얼마든지 탁 빠져나가게 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사방에 우겨싸움이 있는 악한 손길들이 있다 할지라도 막아내시기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의 거처를 처소로 삼는 자, 늘 하나님의 이 성전을 내 가장 복된 처소, 거할 나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의 그늘로 삼고 늘 주님 앞에 이렇게 피하여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는요 재앙을 면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악의 세력도 하나님이 밟아 주실 줄 믿습니다. 화를 면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한 천사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어르신들 운명하는 부분들을 참 많이 보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딱 생명이 멎을 때쯤에 눈망울이 막 흔들려요. 그때 저는 직감적으로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항상 마지막 순간에 보이는 거예요. 악의 것과 천사들이, 악마와 천사가. 악마는 뭐예요? 지옥으로. 천사는 뭐예요? 천국으로. 그래서요 막 찬송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벌써 그 안에서 평안히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탁 기도하고 운명하시는 분들은요 평안해져요. 순간 눈빛이 막 움직이다가 착.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제 천사가 와서 도울 때가 제일 좋습니까? 죽음의 순간일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약속 가지고 계신 거예요. 내가 천사를 보내마. 할렐루야. 그래서 내게 있는 이 사망에 대한 두려움도 천사가 탁 막아서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쫙 커튼 치듯이 열어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삶의 마지막 순간 헐떡거릴 때에 두렵질 않는 거예요. 야, 내가 이 두려운 순간에 저 하늘나라를 가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빨리 데려가십시오. 그러면 어때요? 평안해지는 거죠.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 헐떡거리는 숨이 고통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 저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순간을 누가 보여줘요? 천사들이. 우리 너무나 하나님께서는 나는 요만한 거 드리는데 큰 걸 약속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그냥 찬양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난처시고 하나님은 요새시고 하나님은 나의 의뢰자시고 하나님은 나의 지존자시고 하나님은 여호와시고 진짜 그러신 분이거든요. 그냥 진짜 그러신 하나님을 그냥 그렇게 찬양했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자를 하나님 14절에 칭찬하시면서 나를 사랑하는 자를 오늘도 말씀해 주시니까 어떻게 건져주고 나를 높이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또 여기 보니까 91절 14절 높여주신다. 어떻게 하는 자를? 주님의 이름을 아는 자. 이렇게 이름을 그대로 부르는 자. 그래서 우리는요 늘 이것만 잘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하죠? 우리 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충만할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 너무나 귀한 말씀 하나님이 보너스처럼 주셨는데 감사하면서 아버지 앞에 기뻐하면서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천사를 보내주시고 나를 위해서 화를 면케 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늘이 되시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건져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아버지 성전을 사랑하여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부르고
아버지 성전을 사모하여 주님 전에서 예배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나의 거처 삼고 피난처 삼게 하시고 친구 삼게 하신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내 평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되게 하소서. 늘 은혜와 감격과 하나님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축복으로 충만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살아계신 주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과 기도 마치겠습니다.